눈물 흘리시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막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한 번 더.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번 락다운은 이제 며칠 있지 않아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의 부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찬송 4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힘숨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답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1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주내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역이란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손좋은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어수선한 가운데 한 주간 은혜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일부터 레벨3 발표 이후 또다시 교회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예방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함께 하시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에 소홀함이 없이 은혜로 감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교회를 통한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당하고 그로 인하여 전도의 문을 막으며 하나님을 염려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 이제는 스스로 교회를 찾는 이가 극히 드물어집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저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는 저희들과 갈보리 교회 되게 하옵시고 예배 처소, 교회 건축 등 저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을 깨트려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올라서신 이태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말씀 선포될 때마다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힘이 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잘못된 신앙관과 사고방식에서 합당한 믿음을 가지도록 거듭나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27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말씀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스크린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서 좀 천천히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첫 단락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렇게 4개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4명의 인물들의 삶을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4개의 사건과 4명의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 사이에 슬며시 끼어 있는 것 같으나 실상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살피고 있어서 잘 알다시피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셈의 후손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6절에 와서는 데라의 세 아들들에 대한 언급을 끝으로 족보 소개를 마무리 짓는 듯 합니다. 그런데 27절부터 보게 되면 셈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말씀을 합니다.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전반부가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만일 창세기 전반부가 바벨탑 사건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창세기 이 일부를 인간의 슬픈 이야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후 부각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등장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은 태어나고 있으며 특히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을 전면에 내세워서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강팍함과 죄악마저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통 죄로 뒤범벅이 된 세상에 섞이거나 물들이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과 그 사람이 구원의 소망과 또 구원의 참된 복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도 매우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과 짝하여서 사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암울한 현실을 이겨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사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오늘 본문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를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하는 특징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8절에 의하면 노아는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900세 때를 살아간 마지막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인 셈이 600세를 살았고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때에 갑자기 수명이 200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에 이르면 175세가 인간의 수명이 되었다가 모세 때는 인간의 수명이 80세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명을 짧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질곡에서 우리는 헤어나오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수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목적입니까? 불치병을 안고 천년을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악한 인간들이 800~900년씩 살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오래 살아봤댔자 죄로 가득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하셨습니다.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800~900년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인 인생이 살아서 하는 일이 죄 짓는 일밖에 없다고 한다면 빨리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적당히 줄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악한 사람들 중에는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명을 단축하여서 인간의 타락을 경고하는 동시에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면 수명 연장의 비결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이 할 한 장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 위였다 하는 사실이죠.
십자가 외에는 죄의 해결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40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받지 않는 대신 150년을 살아서 기네스북에 오르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나는 영생이 필요 없고 150년 살다가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싶다. 어느 쪽입니까? 영생을 얻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생을 만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년 더하기 40년 해서 만 40년 살고 또 만년에 150을 더해서 만 150년이라 이렇게 할 때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은 만년이 아닌 초월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을 넘어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명을 좀 줄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서운한 일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한국 속담에 개똥밭에 살아도 이성이 저성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다 하는 거죠. 이 땅에서 40세에 죽든 100세에 죽든 동일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은 가장 최고의 순간, 가장 최선의 순간에 데려가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한 것이 없는 사람은 일을 좀 더 하라고 살려둘 수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은 좀 더 일찍 데려갈 수가 있고, 또 60, 70이 될수록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으면 빨리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년을 살건 30년을 살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삶, 그게 구원받은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망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죽으나 언제 죽으나 상관없는 삶, 하나님 안에서 이 순간이 늘 영원히 되는 삶,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흘러가지 않는 초월적인 시간을 깨닫는 삶,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영원성,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또 잘 되고 내 인생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네 안 생기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관심사라면 우리는 절에 가도 되고 모스크에 가도 되고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가도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지 않는 족보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왜 셈의 족보를 따라온 사람들이 함의 족보, 가인의 족보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공동 성경 읽기를 정말 주의 깊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당량 다 읽었다 이게 아닙니다. 읽으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흐르는 한 줄기 빛처럼 구원의 족보, 영생의 족보를 그 말씀 속에서 만들어 가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 속에 포함되는 우리 그 영적인 족보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을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란은
롯과 밀가 그리고 이스가를 낳고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고 나홀은 하란이 낳은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족사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셈의 족보를 함과 야벳의 족보와 분리하여서 의도적으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배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이나 야벳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망 아닙니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족보를 만들면서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족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30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의 족보를 만들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여인,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없는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를 이어가겠다 하는 말씀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망이지만 전혀 소망이 없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여서 하는 것은 함의 족보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족보야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족보가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임과 같은 인생의 절망의 시간을 만났습니까?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불임과 같은 암담한 현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내려가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망의 내 인생을 찬양이 흘러나오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례와 같은 불가능의 여인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내 상황을,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이 구비된 상태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한계 상황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망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데
자식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절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족보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 앞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몸부림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한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때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에 따르는 데라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란 땅에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한 번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그 당시 이미 무역업이 성행하는 아주 번창한 도시였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그때에 각종 우상 숭배가 발달했던 곳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 뜻은 목마르다, 폐허가 되다, 황폐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역업이 성행하고 상업이 발달하여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지만 이 도시는 사람을 목마르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곳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최첨단으로 발달하고 문화와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목마름은 여전히 있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히려 더 심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풍부한 사람은 물질에 더 목말라하고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더 큰 명예를 추구하고 있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더 큰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증이 나는 세상,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죄악된 세상을 떠나 말씀을 쫓아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의 갈증이 사라지고 하늘의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로 하여금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게 살아라고, 분별력 있게 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락다운을 잘 활용을 하십시오. 정말로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기도원 왔다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때가 묻었었고, 내가 얼마나 강팍해졌었고, 내가 얼마나 게을러졌었고, 내가 얼마나 나태해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몰두하면서 살았는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공허와 흑탈에 사로잡혀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영원히 심각한 갈증으로 죽어가는 셈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영원한 생수인 말씀을 주심으로 세상의 목마름이 아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데라가 가라드로 가지를 않고 하란에 주저앉았겠습니까? 하란은 유브라데스 강 북쪽에 있는 도시로 메소포타미아, 니느웨, 애굽,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교차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통팔달한 국제적인 무역도시로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더 번창한 곳이었기에 먹고 살기에 용이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와 문화가 비슷하여서 쉽게 적응할 수가 있었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보다 육적인 안일함과 만족을 주는 듯한 하란 땅을 선택하고 거기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셈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곳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데라와 같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만큼 믿으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오직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도 환경도 내가 즐기던 세상의 문화도 다 버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처음 결심한 신앙은 식어지고, 그때는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 성급하게 결단을 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살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옛사람에 속한 것, 이 세상 것, 예수님을 믿기 위해 버렸던 것을 다시 주섬주섬 붙들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다시 사람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물질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저만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놓고 세상은 웰컴하면서 타협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신앙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경건의 모양만 남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라처럼 절대로 중도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가는데 돈이 방해가 되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명예가 방해된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자존심이나 체면이 방해된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못된 자아가 걸림돌이 된다면 치워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즐거움은 그 즐거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능력, 우리의 은사, 우리의 신앙의 열정,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하는 것이죠. 이민자의 길이 그리 수월하지는 않아도 하란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환련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구미가 담겨도 하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서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데라가 가나안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의 신앙 행적이 기록되는 곳마다 그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데라의 주저앉음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걸림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데라가 하란에서 주저앉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이 시간이 지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거치는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못 되어주더라도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하란이라는 세상에 주저앉으면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닌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할 영적인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는 복을 지연시키거나 사라지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하란에서 데려가시고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두 번째로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셈의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불임과 같은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란과 같은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후손답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자손들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 또 데라가 하란 땅에 주저앉은 모습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들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후손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살지만 그 100년 남짓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영적인 조상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 자손들 또한 그 셈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발자취
주의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각 가정과 시간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다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삶으로 그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속한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 위에 특히나 영육으로 힘들어하고 지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손들을 기억해 주시며 저들이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갈보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 나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락다운으로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이 많지만 이 제약 많은 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락다운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을 참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락다운이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물론 내일 월요일 또다시 리뷰를 하겠다 하는데 속히 이 락다운이 끝나서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공동 성경 읽기에 동참을 많이 해주셔서 참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받은 감동, 받은 느낌들을 카톡방에 좀 올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딱 한 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보내드리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범위는 시편 9편부터 시편 29편까지입니다. 매일 석 장입니다. 그리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꼭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T 성경 공부를 이제 9월 8일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목이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기도, 이렇게 세 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좀 신청을 해 주시되 항존 직분자들 의무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항존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과정들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과정들을 거쳤는지 꼭 확인을 하고 항존 직분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당하고 있는 기도 과목은 신앙의 토대나 풍성한 생명 중에 한 과목 이상 수강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데 열심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예비 교육 돌아오는 주일
8월 30일 주일부터 4주간 있게 되고 세례식은 9월 27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성도 그리 많지는 않지만 꼭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세례 받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권사 기도회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교회 홈페이지나 또 주일날 아침, 수요일날 오후에 카톡으로 전달되는 주소를 클릭하여서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 확인해서 계좌번호 확인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또 수요일날 영상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응답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두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황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두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셈의 족보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케 하는 그런 영적인 족보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며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갈보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